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지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만난 것은 40년 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만나는 것이 단순히 형제 간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만남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만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력자 간의 만남, 생이별해 있다가 40년 만에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육신의 형제를 만나는 만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만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력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이지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입술이 부족해서 할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네 형 아론이 너의 입을 대신할 거야. 너가 하나님의 내 말을 받으면 그 말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해주면 이 형이 너를 대신하여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하나님은 근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야,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이 형을 제일 먼저 만나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야, 너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구나. 애굽에 들어가서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네 형 아론을 만나는 거야. 네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내가 붙여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너의 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러니 제일 먼저 형을 만나보고 그리고 형과 의논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을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의 형 아론을 만나시지요. 그의 동력자가 돼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그의 형을 하나님이 먼저 만나서 야, 지금 모세가 네 사명을 안고 애굽으로 돌아온다. 너는 급히 나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맞이하거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만나시고 그에게 그의 동생 모세를 만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27절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참 재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들어 네 형을 찾아가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론을 찾아가서 네 동생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오니 급히 나가서 그를 맞이하거라. 그를 환대하거라. 그와 함께 뜻을 모아 내가 그를 통하여 명령한 사명을 감당하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 죽을 것만 같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도망을 가서 살 길을 찾았지만 그런데 애굽에 남아있던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남아있던 모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큰 곤욕을 치루었겠지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저 집안이 바로 살인자 모세의 집안이야. 저분들이 바로 살인자 모세의 부모님이야. 저 사람들이 바로 살인자 모세의 형제들이야. 뒤에서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은 사람을 붙여서 모세의 가족들을 감시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모세는 자기 한 목숨 피해서 광야로 나갔지만 애굽에 남아있던 그의 가족들은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이라 그렇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놈의 동생 때문에, 이 동생이 살인을 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놈 왼수 같은 놈, 그놈은 우리 가족도 아니야. 그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당한 고통,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괴로움을 생각하면 그놈은 절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놈이야.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같은 지금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 아론에게 불쑥 나타나서, 형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저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더니 형을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형이 저와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은 저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하는 데 힘을 함께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왜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생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일 운운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론의 마음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동력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이 같은 감정의 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야, 네 형 아론을 만나 그리고 도움을 청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먼저 그의 형 아론을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이미 정리를 다 해놓으신 것이죠. 빨리 가라. 네 동생 모세가 지금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지금 애굽으로 오고 있다. 너는 빨리 그를 맞이하여 그와 함께 내 백성을 출애굽하는 데 동력하거라. 아론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지요. 그래서 두 형제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형제의 만남 이상인 것이지요. 동력자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만남이 성사되게 되지요. 그러자 모세가 형을 만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난 뒤에, 반가움을 표시하고 난 뒤에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지요.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이 임하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기적과 능력에 대한 것들을 다 증거하게 되지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27절, 28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말하니라. 동력자 간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누누이 말씀들에 살고 계시죠. 하나님은 꼭 약속하세요. 뜬금없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그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앞장서 길을 가십니다. 우리 앞장서 길을 가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장애물들을 정리하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장서서 길을 걸어가시며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시고 해결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툭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앞장서 가시면서
돌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가시를 제거하기도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저런 사람을 만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저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릴 수 있는데 그 같은 간증의 바탕이 오늘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지요. 둘째, 사명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입술이 둔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말을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주마. 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이지요. 그래? 너 자신이 없구나. 말할 능력이 너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재미있지요? 능력을 줄게가 아닙니다. 사람을 붙여줄게. 아이고 능력 주시는 게 훨씬 낫지요. 말 잘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말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못한다고? 그러면은 말 잘하는 이 형 아론을 붙여서 그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면 되지 않겠니? 이 형을 붙여줄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무조건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능력을 계속 주다 보면요, 그 사람이 그 능력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거든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으로 연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주가 되어버리거든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실 때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혼자임으로 목회를 해도 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제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구석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저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교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저를 하나님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제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으로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게 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십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역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하여 어깨에 힘주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력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 성님의 자리를 견지해 가도록 저를 이끄심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렇지요. 저분에게 능력이 있는데 저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 목사님, 우리 고요셉 목사님, 그리고 김성배 목사님, 임재현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에게 있는 강점들이 있는데 제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강점들을 내게 주시면 얼마나 내가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강점, 그런 은사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 제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더 어깨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군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을 제게 이제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목사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전도사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집사님 저런 집사님들을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은사가 부족한 제 모습을 채워줍니다. 구리하여 합력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뭐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분에게만 리더십이 있으니 그분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항상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약점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실력 없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그 같은 약점이 내 눈에 보인 중요한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분의 약점을 메꾸어 함께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떤 한 사람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은사가 모아져서 그렇게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모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모으세요. 그 사람을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뭔가 사역을 해갈 때,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연결 이 사람과 연결되고 저 사람과 연결되고 이분과 연결되고 저 은사를 이렇게 또 활용하고 또 서로 지지하고 이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바나바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언제나 공동체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에게 먼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형 아론을 만남으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아론을 만남으로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차원으로 퍼쳐나가게 됩니다. 그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아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사역이 확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인의 사명은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그 사명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의 협력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같은 사명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제게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바나바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북한 선교의 비전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바나바스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바나바스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실 때 제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제 꿈이 아닙니다. 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요? 우리 바나바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파송하면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만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이지요. 저 혼자 힘만으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이지요.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설득을 시키고, 때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설득을 당하지 못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비전을 견지해가는 그런 리더십이 저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같은 꿈을 내가 속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리하여 뜻을 모아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맞습니다. 아론이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잖아요. 신의 산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소명을 그의 형 아론과 공유하게 되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어디일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하여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만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뜻을 모으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한 개인에게 주신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뜻을 갖고 가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시는 분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항존들이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존들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와 가까이 하여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그 비전을 일궈 가야 될 동력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분들이 계시질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그분들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헤드 리더십을 갖추어서 주의 몸된 교회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세워가는 게 힘들어지게 되지요. 기도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만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빠지고 회의만 있게 되면은 그것에 대하여 자꾸만 토닥거리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담임 목사에게 주신, 장로님에게 주신, 권사님에게 주신, 안수 집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두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데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만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는 어디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산,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배우자가 말씀이 있는 자리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맨날 다투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무산되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자괴감이 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갈 때에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비전 메이커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시는 모세와 아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만나시는 오늘 이 시대의 아론이 되시고 오늘 이 시대의 모세가 다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될 때, 기도가 하나 될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나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거룩한 집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라마스교회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거룩한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허락하셨던 성령의 불길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